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셋째 날에 것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도록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계속해 주세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를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순수한 나무 가지와 신의 거두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고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절기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규례를 하나님의 절기가 몇 가지입니까? 7개입니다. 안식일까지 하면 8개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모두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한번 쭉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 6월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발라있는 집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사기꾼이 들어가 있어도 되고 또 정신병자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또 가늠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보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만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피만 발라주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은 먹여지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이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그 고기를 급하게 먹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신발은 어딘가를 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민들이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지팡이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며칠 동안 있습니까? 무교절은 7일 동안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 누룩을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누룩을 모두 지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일생 동안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의 인생을 무교절의 인생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누룩 없는 그런 무교병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누룩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죄를 모두 없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죄를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끊어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예정한 백성을 구원한 내 백성을 그 무교절이라는 인생 그 기간 동안 죄를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무교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의 죄가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7일의 기간 동안 무교절 다음 날, 그 처음 6월절 때는 무교절 다음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다른 다 제사도 있지만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흔들어서 바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이미 모두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미 부활하여서 하늘에 앉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함께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초실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초실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이렇게 낭떠러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이쪽에서 보면은 그 속으로 갑자기 푹 꺼져서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만이 나오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홍해가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시체들일까요? 누구의 시체들일까요? 애굽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의 시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던 여러분의 옛사람의 시체가 홍해가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담은 산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벗은 자와 입은 자입니다.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 앞에 산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벌거벗은 자,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에 널려있던 애굽인들의 시체는 나의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은 나의 옛사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채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77절이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의 구속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때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그 구속의 경륜을 이 절기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50일이 이제 오순절 맥추절인데, 여러분, 이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오순절에 드려지는, 여러분, 각각의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달라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드려지는 제물은 누룩 있는 떡 2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곡식가루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누룩 있는 떡 2덩이, 누룩 있는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룩 있는 떡을 바치게 하셨습니까?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교회의 탄생.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왜 떡 2덩이냐면,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교회는 누룩이 있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 있는 떡 2덩이는 그 누룩이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 2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구약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율법을 받음으로 시내산 앞에서 구약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율법이, 그것을 지키면 살리라 했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이 성경을 한국에서 읽습니다. 그것이 무슨 성경일까요? 66권 중에 무엇일까요?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 기간에 룻기를 열심히 읽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룻기를 읽어요. 왜냐하면 룻기가 가장 짧은 시간에 인생에 역전을 했다.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을 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에 룻기를 읽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 수건이 덮여 있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룻기를 읽는 거예요. 이 룻기에는 이 룻과 보아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다윗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교회 다윗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탄생이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이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긴 가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옵니까? 나팔절이 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모세가 진영 바깥에 회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3월입니다. 언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2차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냐면 6월 1일에 올라갑니다.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7월은 무슨 월입니까? 티슈레이. 기억나시죠? 티슈레이 월입니다.
6월 1일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오냐면 7월 10일 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을까요? 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사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모세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흑빛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 이제 모세가 내려온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요. 이날의 규례들이 철저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분향, 향 5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어린 양, 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또 그 송아지와 염소, 이 모든 것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이때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내려올 때는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 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받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속죄일로부터 5일 후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과연 초막절은 어떤 날일까요?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숫꽃입니다. 숫꽃. 히브리어로 숫꽃입니다. 이는 초막 또는 장막을 뜻하는 수카의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이 숫꽃이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미용집사님? 숫꽃. 성경에 가장 처음 야곱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란 초막, 텐트, 장막, 우리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의 첫 번째 특징은 7월 15일부터 며칠까지 지킬까요? 21일까지 초막에 거하고 22일까지 지킵니다. 15일도 큰 날, 22일 8째 날도 큰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제8일이라는 날짜가 여러 번 나와요. 제8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날이 제8일입니다. 여러분, 제8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제8일 초막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 왜냐하면 그 추수를 다 마치고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러분,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밥도 먹고 또 초막에서 아이들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초막에서 잠도 자고 초막에서 지냅니다. 또 세 번째 40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또 신명기 16장 보시면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특징은요,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네 번째 초막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온갖 악기들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행해지는데 큰 축제, 큰 파티와 같이 지켜지는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신명기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네 번째 초막절의 특징은 그 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넘치게 바쳐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42,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남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초막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있습니까? 3번 들어있습니다. 최고의 강조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초막절은 애굽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신 것,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어떻게 만드냐면 초막을 어떻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초막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름다운 과실나무 40절입니다. 아름다운 과실나무와 무성한 나무까지 그리고 종려나무 신의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만듭니다. 하늘이 보이도록, 그 사이로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그곳에서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초막은 임시 거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초막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텐트에 거하면서 장차 들어갈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며 그 초막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초막,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늑대와 여우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광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이 임시 거처요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이라는 사실을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루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후에 탄식하며 지은 시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인생이 이제 목자가 장막을 거둔 같이 하나님이 내 텐트를 거두시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손으로 지어진 장막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육체에 있는 동안을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막절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임시 거처라는 것, 초막절, 광야길을 가는 초막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혜원 집사님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이쁘고 더 이뻐지려고 여러 가지 것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장막이 늘 낡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생기지 않으리라 했던 그 얼굴에 기미가 쫙 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은 낡아집니다. 아멘?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의 장막은 낡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초막절의 기간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7일의 기간은 엄청난 축제의 기간이에요. 이제 다음에 쭉 어떤 의식들이 행해질 것인가 다음 주 이렇게 쭉 할 건데요. 엄청난 축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 기간을 엄청난 축제로 보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우리 인생의 초막절의 시간, 우리 인생의 이 초막절이 7일이잖아요. 7일. 우리 인생의 시간이에요. 이 초막절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슬픔의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기쁨의 시간들로 이 초막절의 기간을 임시 거처, 쉘터, 부스, 영어로 부스라고 하고 쉘터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초막절에 사는 기간 동안 온전한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초막절 규례에 들어있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가지고 초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짜증내서도 안 되고 떼써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고 오직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오직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초막절이 되면 첫째 날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초막을 만드는데,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가을에 추수한, 사진 보여주세요. 가을에 추수한 포도와 올리브와 석류로 이렇게 초막의 내부를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실과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실과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종려나무가 로얄 팜이에요. 로얄 팜. 그냥 야자나무가 아니라 로얄 팜이에요. 로얄 팜. 굉장히 기품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의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이것은 요셉이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거든요. 이것은요,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과 무성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신의 버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시편 137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오르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이제 그 대운하를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는 노예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에 이렇게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노래가 너무 심금을 울리고 좋으니까 바벨론 그 십장들이 그 노래 한 번 더 불러봐. 야, 노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너희를 위해서 불러줄 수 없어.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우리를 멸망하게 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노래를 내가 어찌 너희를 위해 부르랴 하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다 걸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 신의 버들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에는요, 이 신의 버들이 9m가량 되는데, 이 신의 버들을, 9m가량 되는 신의 버들을 이렇게 끊어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끊어서 긴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의 버들을 퍼레이드를 하냐면, 신의 버들을 이렇게 흔들어요. 신의 버들을 여러 개를 끊어가지고, 들지 마세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겠습니까? 바람이 지나가요. 신의 버들로 바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의 버들은 고난을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인생의 초막절의 기간을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며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구속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덧입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대로 쓰임받고 인생의 전투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덧입을 때 뻗어나가는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의 버들은 우리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의 때 무엇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의 때에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씀이 언제 임했습니까? 감옥에서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부어주시는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친 줄 알았어요. 고난의 시간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완전히 단절돼서 죽음 외에는 내가 이 분을 풀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말씀이 임하는데 여러분, 내 영이요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미쳤나? 내가 형제들이 말씀을 너무 짜잘하게 전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러나? 이 속에서 말씀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여러분, 고난의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고난의 때 임합니다.
말씀이 광야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고난의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 멸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막의 기간 동안, 초막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임시 거처에 거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축제로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의 대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초막절의 기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수만 개의 초막이 지어집니다. 실로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변에 지어지는 수만 개의 초막들이 무엇을 기억나게 할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 하나님도 초막에 거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요, 사망의 땅이에요. 성경에서 광야는 부정한 땅이요, 성경에서 광야는 귀신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광야는 부정한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귀신들이 거하는 땅, 언약의 바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짓게 하셨냐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지고 있는데 맨 한 가운데 성막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땅, 죽음의 땅, 부정한 땅, 귀신의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니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되지 않았어요. 이곳에 생명의 땅이 되었어요. 이 바깥에, 진영 바깥에는 사망의 땅이고 귀신의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임하니까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되었고 부정의 땅인데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바깥인데 언약 안, 그리고 귀신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초막절의 초막은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거처를 마련한, 임시 거처를 마련한 하나님의 초막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보면 즉시 돌파해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채로 부정한 채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즉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돌파해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산 가까이 오지 말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두 씻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나병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가시나무에서 모세의 품에 손을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얗게 문둥병, 나병이 들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집어넣고 꺼내니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이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품에서 깨끗해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대속죄의 규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림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한 나,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이곳은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오자 여러분, 이 진 안에서의 시간은 광야 바깥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 성막이 이곳에 들어오자 여러분, 이곳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요, 의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날들은요, 하루하루 모두 가치 있는 시간이요,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여러분 광야의 바깥에 부정한 땅의 공간과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이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초막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거처를 만드셨어. 부정한 나에게, 부정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병을 주신 거예요. 이 나병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생기는 역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우상 숭배 그 습관, 그 애굽에서의 습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역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그 함께 하시고자 거처를 마련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초막절, 이때는 율법을 받았죠. 이때 올라갔죠. 이때 내려왔죠. 얼굴이 빛이 났죠. 그리고 실제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하여 성막 지을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장막절 기간 동안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귀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36장을 보시면 계속 가져옴으로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초막절에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임시 거처인 회막을 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초막은 기적이었습니다. 부정한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하고 들어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광야와 같은 부정한 땅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요. 이 광야와 같은 부정한 땅, 여러분 귀신들이 들면 알고, 귀신의 땅, 부정한 땅, 언약 바깥의 땅, 정의의 땅인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 안에 마련하고 들어오신 것이 기적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처소였던, 온갖 더러운 영들의 처소였던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기적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거하시네라는 단어가 에스케노센입니다. 장막을 치네라는 뜻이에요. 거하시네가
히브리어로 장막이 미시칸이에요. 성막.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이에요. 케노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장막을 치는 초소를 마련한 것. 임시 초소예요. 영원한 초소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임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고 사람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부정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증표로 임시거처를 광야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막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징표였습니다. 이 초막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인생의 초막에 거하는 동안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60만이었어요. 광야에 들어갈 때는 60만이었는데 나올 때는 62만, 63만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 영화 보면 차윤표 나오는 그 북한 그 영화 보면 그 광야 사막에서 여러분 뼈다귀밖에 남지 못해요. 죽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죽어요. 광야는 부정한 땅이에요. 짐승들이 거하는 땅, 귀신이 거하는 땅, 전갈이 있는 곳, 이곳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번성했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뱀과 전갈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마련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초막에 지내는 동안 온전한 즐거움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이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류나무, 로얄 팜처럼 여러분 의로운 인생,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의 장막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장막이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후패해져서 때가 되면 이 배틀에서 줄이 끊어짐과 같이 목자가 장막을 거둠과 같이 우리의 장막을 거둘 날이 있다는 것을 초막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쌍한 초막절의 이 시간을 지내가야 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들이 이 초막에 거하는 동안 온전한 즐거움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허락하시고 또 생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많고 고단하고 노곤하고 또 허물 많은 이 초막절의 기간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초막에
아름다운 실과가 맺혀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참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종려나무 같은 인생들, 백향목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